한번 성경을 한번 바라볼까요? 사단이 바람 찾은 욥의 약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약점을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욥은 본문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욥은 영적으로 그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욥 본문 21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볼 때 그의 영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사단의 공격의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우리보다는 분명히 신앙이 투철했어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였지만 이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 믿겨집니까? 아니요,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걷어가는 것이 내 범죄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여러분 안 덮으셨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 여기 보면은 욥의 약점이 하나 나오는데 욥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욥은 그 어리석은 마음을 잘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움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어에 보니까 아주 큰 이야기의 대명사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욥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 욥이 무서워했던 바로 그것이 욥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나의 범죄로 인해서 오늘 일어나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욥의 두려움을 이 사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알아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걷어갈지라도 나에게는 얘기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실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걷어가면 어떡하실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욥과 같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욥이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무서워하고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것을 딱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마귀의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했던 고난은 욥이 이미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그것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은 그러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럼 내 삶에 욥이 그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일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에 내가 뭐가 닥쳤을 때 무서워하는 건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온전한 사랑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에 두렵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할 때에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로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로 만물이 왔고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냐면 오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사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를 계획하시고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고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믿는 그 사람만이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힘을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날마다 제사로 나아가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고 요즘처럼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너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확신하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끝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오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일지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밝은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시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분만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고난의 길이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를 데리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내 것을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